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말에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또 인간은 그 시대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시운을 타고나야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내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더하여서 시간,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때가 안 되면, 때가 적당하지 않으면, 시기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걸 가르쳐주는 말이죠. 인간이란 주어진 시간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뿐이고 그 상황의 환경을 받는, 영향을 받는 그런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도 합니다. 우리 중에 태어날 날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한 철학자의 말에 공감이 갑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오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 다만 이 세상으로 던져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으로 던져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생이라는 시간 속에 던져졌다는 거죠. 눈을 떠보니 그냥 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 말일 겁니다. 그렇게 시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인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 모두는 다 역사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긴장이 거기에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지만, 역사 안에서 구속되어서 그 역사 안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시간과 상황에 그 시기에 우리를 다 맡긴 채 강물에 떠서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존재는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예정론을 오해하면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결정론으로, 예정론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 숙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같은 맥락에서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는 한 듯이 올해의 운세를 알기 위해 점집을 찾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무속사상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찾아서 가야 되고, 그곳에서 정해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곳에서 정해진 운을 내가 만나야 내 인생이 피는 것이다, 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서는 안 되는 곳을 적당하지 않은 시간에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을 하면 흉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우물쭈물 거리지요. 우리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하고 추진한 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인간의 역사 진행이, 우리의 삶이 시간이 흐르는 대로 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변수와 우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수동적으로 시간에 끌려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두 가지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한 곳에 왜곡된 그런 의견을 갖게 되지요. 예를 들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간 앞에서 실패할 때 아마 그런 고백할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아무리 내가 애써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둬야 된다고, 극단적인 그런 방임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또 기를 쓰고 자기가 해결해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동행하길 원치 않으신다. 그럴 거면 뭐하러 자유를 주셨냐.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극단적인 이성 중심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간과 인간의 관계, 이런 긴장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지향적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시간은 지향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시작됐고 목적을 향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향적입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그것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한 역사가의 책을 읽다가 제 마음을 울리는 문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엄격한 의미에서 역사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해요. 엄격한 의미에서 역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그리스 로마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작, 현재,
그리고 끝을 관통하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 하나의 내러티브, 그게 없는 것은 역사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역사가 아니라 그건 연대기일 뿐이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인과관계도 서로 없고 그냥 어떤 사건의 나열일 뿐이지요. 그건 역사가 아니다. 그건 그냥 연대기다. 역사란 시작과 지금과 마지막을 관통하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그의 책에서 보면 역사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안목을 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 발생적으로 세상이 창조되면서 그 세상 안에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혹은 관념적인 그런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그 시간은 끝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무의미적인 연속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시간의 시작, 우리는 끝을 말할 수 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이 시간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나아가기도 하십니다.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시간을 더 많이 누리는 삶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양적인 시간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질적인 시간을 위해서 양적인 시간을 얼마든지 조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생의 길이와 사역의 기로로 평가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양적인 시간을 주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해를 살았느냐보다 뭘 위해 살았는지 그게 하나님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세상의 시간을 이렇게 시작했고 그 시간을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 시간을 닫을 텐데 나도 그 하나님의 흐름처럼 내 인생의 시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사건의 나열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평가하실 겁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니시군요. 멋지십니다. 보통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명문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출세하기 원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 아이들이 명문학교에 들어가고 출세하기를 원할까요?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 아닐까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다는 건 내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겠지요.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내 자유를 일을 하는데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서 내 자유를 좀 확보해라. 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일견 합리적인 것 같고 일견 맞는 것 같은데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를. 그러면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인생이 여유롭고 자유롭습니까? 분명해지시죠? 돈 많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고 시간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그건 세상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지요. 오히려 그들이 더 초조하고 바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잃을 게 더 많아지기에 점점 그 권력의 자리에서 그 기득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아랫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겐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자기가 삶을 누리는 것도 없고
인생이 무의미해질 땐 쾌락을 쫓을 뿐이죠.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가지고 그냥 쾌락에 자기를 내던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간이 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역사의 시간에는 반드시 처음과 끝이 있다. 네. 그 시간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야 하는지를, 네, 너무 긴가요? 네. 그 시간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야 하는지를, 네,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 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게 되고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질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 자유와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존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은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복음서가 많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실인데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또 의외로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요. 왜 그럴까? 저는 개역 성경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100년 전에 번역된 그 개역 성경을 우리가 여전히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성경을 사용하는 강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걸 현대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데는 아직도 여전히 장애가 있습니다. 번역은 유려하게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암송하기 쉬울 만큼 3, 4, 3, 4 거의 이런 패턴입니다. 문학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우기 쉽지요. 예,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한학자들과 유학자들과 그런 지식인들이 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 근데 문제는 그걸 지금 우리가 계속 읽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말이고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말인데 좀 멀게 느껴지는 거죠. 오래된 번역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우리 2절씩 세번역 말씀으로 윤독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진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5장부터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10장까지는 구약의 절기를 완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의 사건이 뭔지 기억나세요? 5장 베데스다 연못가 사건이지요.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온몸이 마비된 마비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뭔지 성취하러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장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장소는 갈릴리고 시간은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참 생명의 양식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성만찬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시간이 연결됩니다. 아마도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일 거라고 보는데요.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유월절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듯 요한 사도가 주목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12제자만이 아니라 70인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소수의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이 시기 동안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간 상황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지도자들을 흔들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길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빨리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으신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가 초막절 즈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가운데 가장 성대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말 그대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우리를 먹이셨다, 우리를 지키셨다 하는 걸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오늘날의 달력으로 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이스라엘에서는 수확을 마치는, 그래서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 초막절을 성대하게 즐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세계 각국에서 인근 나라에서 찾아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요한이 바로 이때가 초막절 즈음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 계신 이유가 이때가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지금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초막절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예수님이 꼼짝도 하지 않고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시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몸이 단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충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어서 가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을 보며 읽지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죠?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고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실망해서 떠나기도 했고,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 떠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무리들, 제자들이 거의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니 동생들이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우리 형님의 이 엄청난 인기, 엄청난 능력이 이 총구석에서 썩어 없어질, 사라질 것이라고 염려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충동합니다. 형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유대로 가셔서 형님의 능력을 거기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좀 큰 물에서 노셔야 한다, 그런 말일 겁니다. 형님 정도면 예루살렘에서도 통합니다. 그러니 어여 올라가십시오. 이왕 이런 일 할 거 그곳에서 하십시오, 이런 말이지요.
이 동생들의 마음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도 저를 향한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서울에서도 통할 겁니다. 뭐 이런 지금은 읍에 계시지만 예. 동생들의 마음이 아멘까지 나왔고요. 동생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인 겁니다. 예. 큰 물에서 놀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껏 모았던 사람들 다 사라지니까 어서 가서 초막절에 거기서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라고 지금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국제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경은 그런 동생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형을 따르면 좋겠다. 사람들이 우리 형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형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님이셨던 거지요. 형제들은 기껏해야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데 골몰했던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의 성공의 덕을 우리가 형제들이니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시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세례자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썩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가 흥한 것처럼 나도 흥해야 하고 아니 내가 흥함으로 그분이 흥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커지냐 아니냐가 아니지요. 우리가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쓸만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건 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지요. 그렇게 내 인생이, 우리의 자녀 교육이,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하나님에게 좋은 걸까요? 굳이 나쁠 건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게 하나님에게도 좋은 걸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나는 잘 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성공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고 저 교회는 커지지 않는 게 나을 뻔했고 저 사람들은 유명해지지 않는 게 나을 뻔했고 저 사람들은 저런 많은 부귀를 누리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뻔했다.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흥하는 게 하나님이 흥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함께 같이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내가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 예수님께 나의 시간표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시간표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자신들의 시간표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타이밍, 이건 절호의 찬스. 이거 놓치면 형님이 총구석에서 썩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 치고 나가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요. 그렇게 자신들의 시간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분명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은 초막절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충동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이번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면 그건 유월절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들처럼 다른 목적 때문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모든 때가 다 똑같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사는 예수님에게는 모든 때가 다 같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 결코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 시간, 기도한 시간, 봉사한 시간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또한 읽습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초연하셨다. 시끄럽고 번거로운 것을, 번잡한 것을 피하셨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처럼 조용히 살아야지. 번거로운 것을 피해서 단순히 살아야지. 그렇게 적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향해서 도피적인 성격을 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데도 세상 한복판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 세상 안에서 거리두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시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속도를 조절하셨을 뿐이고 잠시 물러가셨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벗어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 헷갈리지 않으세요? 세상 안에서 사는데 그래 또 그 세상을 벗어나는 삶을 살래요. 우리가 신앙의 표현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세상 안에 존재하셨고 그 세상 안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향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사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구하고 살지 않고,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은 구하며 살지만 영광은 취하지 않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해와 비난과 모멸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하신 때를 묻고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알았을 때는 가감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을 외모로 취할 겁니다. 외모로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라, 알려라, 더 유명해져라, 더 인정받아라, 더 두드러져라,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너의 영향력이고 그게 너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실제로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스스로도 되게 뿌듯하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날 여기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고 있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는 거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뭔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나는 좀 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게 되면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까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실하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살게 되면, 예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춰서 살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에게 했듯 이 세상이 멍청하다, 너네 참 어리석다, 너네 참 대책 없다, 그리고 미쳤다, 그렇게 취급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단정하게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데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별로 세상의 방식과 내 삶의 방식이 충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력이 충격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냥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소명에 충성하며 사는 것, 그것이 푸른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푸른이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33년을 사셨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충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의 시간을 맞추고 사셨기 때문에 충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양적으로 긴 시간을 살건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내게 허락된 삶을 내가 맞추고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시간 중에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멈칫 놀라지 않나요? 세상이 외모로 판단해서 우리의 시간과 애씀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푸른이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안에 살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학부모 모임을 가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동창회를 가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기 위해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며 계속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